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헬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하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임할 그 재앙으로 인해서 크게 외통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통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유다에 임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유다의 온 땅이 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들, 또 내 이웃들, 내 동료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파멸될 것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길을, 그 파멸을 알고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할 그 재앙, 또 그 재앙으로 인해서 유다가 파멸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크게 외통했습니다. 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재앙이 임할까요? 예레미야 4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들을 저희들이 불렀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초했다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의 악이, 저희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이 일,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이 자초했다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을 유다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예레미야는 그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예수의 말씀이 비록 예레미야는 듣지 못했어요. 그게 참 뭐라 표현할까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은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본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었잖아요. 내가 땅을 본즉, 내가 산들을 본즉, 내가 사람 본즉 사람이었고,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이 모습을 23절을 보면은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23절 보시면요. 그래 이 모습, 이 말씀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을까요?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한번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의 모습.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없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그 모습. 재앙이 얼마나 심했던지 재앙 후에 그 예루살렘의 모습. 예루살렘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모습과도 같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 26절을 보면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성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래서 그 심판으로 창세 이전의 모습 아무것도 없는 한편 땅의 모습이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8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 끝까지 계속됩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무엇을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멸을 당할지라도 누구만은 남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남은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후에 유다 백성이 당할 고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공격을 당할 때 사람들은 저들의 공격 소리에 크게 놀라고 피난을 합니다. 그래서 성읍에는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군대들의 만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30절에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구려 꾸밀지라도 내가 하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 자 있습니다. 붉은 옷 입고 금 장식하고 눈을 구렸어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당시의 창녀의 모습입니다. 창녀의 모습으로 저들을 공격하는 군대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을 모면하려 하지만 저들은 그들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말씀은 해산하는 산모의 고통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가장 아픈 고통이 무슨 고통일까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떻게 해요? 초산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고통,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고통당하는 유대의 모습을 딸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고통당하는 유다의 모습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요? 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말씀 없이 살았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다. 여러분, 태풍 전야 아무 일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요합니다. 잠잠합니다. 그래, 지금 내게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때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당대에 그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직 가나안 땅에는 제약이 반영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리고 왜 430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430년 이상을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제약이 차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는데 가나안 사람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셨다. 그들의 죄악이 간영치 않았다는 찰 때까지 기다린. 그럼 오늘 우리도 유다도 그렇잖아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그 기다린 기간이 어떻다고요?
심판의 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국률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는 것.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너희들이 당할 그 고통,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아무 일 없으니 괜찮다? 아닙니다. 아무 일 없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무 일 없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오늘 아무 일 없는 이때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다고요?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킬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 심판 당할 때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때릴 줄 몰랐죠. 그죠? 알았을까요? 때릴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때릴 줄 몰랐죠. 그러면서 엄마가 때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때리기 전에, 맞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고통스러운 심판을 어떻게 해요? 당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